고린도 교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안에 부활을 부인하는,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 들어왔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심각한 문제죠. 이런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 안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도 부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래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이런 여러 잘못된 철학 사상들,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들이 이제 그런 사상이요. 보통 그러니까 영혼의 불멸을 주장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다. 그렇지만 이 몸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건 당연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영혼은 불멸을 주장하는 그런 사상들은 있지만 몸이 부활을 해서 그 몸과 영혼이 다시 영원토록 산다. 이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이제 그런 세계였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이 복음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인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리 철학을 다시 말하면 학문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별별 일을 다 해도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들은 이런 죽음은 끝나는 거지. 그래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들이 당연히 만연했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건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기보다는 이것이 그만큼 차지하는 그 비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알므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이러한 확고한 그 믿음, 확신하는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가 여기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잘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가운데 섰다. 그걸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그 부활을 부인하는 이 사상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왔겠죠.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 전했어요. 그 내용 쭉 다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잘 전했고 그들도 그걸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흔들리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게.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알게 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확실하게 알고 확신하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항상 있는 것인데 전에도 있어 왔고
언제나 이 복음을, 진리를 반대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묘하게 틀어서 잘못 해석하면서 어쨌든 교회를,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하고 지금도 마지막 때는 더 이렇게 왕성하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배우고 배우고 믿는 그 진리를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다시금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신해라. 명백히 알고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더하는데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 오직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런데 그 말씀, 그 믿음을 굳게 지킨다. 그 복음을 굳게 믿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참으로 믿는 성도에게, 성도는 계속 우리를 경계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막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리고 굴복하고 타협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부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이 세력을 얻고 들어오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진실한 믿음, 확고한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용기를 넣어주면서 그 믿음에 바로 서라. 그렇지, 맞아. 앞으로 어떤 유혹이 오고 그것이 큰 세력을 동반해서 핍박과 환난이 같이 온다고 해도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 편에 서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성경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믿는다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믿음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런 두려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망하는 거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지. 본인도 속았던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다시금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드는,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라는, 그리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서 준비하라는, 이렇게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다가 실제로 여기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던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더욱더욱 각오하고 결심하고 또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 여기서 다시 3절 이하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 여기 3절, 4절이 복음의 핵심이죠. 내가 받은 것을 동일해요. 사도 바울, 다른 사도들, 천하의 누구도 구원은 이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다른 걸로 구원받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예. 그 내용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이제 나눈다면 첫 번째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이거 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발생한 그런 일이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미리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 성경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정말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경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럼에도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인 계시지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이제 점진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뭔가 조금 희미하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상하게 할 법, 발꿈치 상해봐야 그게 큰 해가 못 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부하로 이 사탄을 다 깨뜨리시고 죽음을, 죄를 다 정복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여기서부터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당하실 고난, 죽으심, 이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우리 레위기 3장 1절로 2절, 거기에 사람이 이제 화목제물을 드린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데. 이 화목하려면 먼저 속죄제가 사실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속죄 제사일 뿐만 아니라 화목 제사예요. 그래서 개혁성경 로마 3장에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할 때는 속죄제물을 포함한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 제사가 없으면 화목이 안 됩니다. 속죄가 돼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화목이 오는 거죠, 결과로.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속죄제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구약은 당연히 화목제사, 속죄제사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제물을 소로 드리려면 하여튼 흠이 없어야 돼요. 여호와께 드릴 때 거기 2절 보면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해요. 머리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의 죄가 그 제물에게 옮겨져 가고 내가 죽어야 될 이 죽음이 대신 그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리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걸 잡아가지고 그 피를 죽이는 것은 그 본인이 죽이는 건데 그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속죄제사도 마찬가지. 레위기 4장 1절로 4절 말씀도 쭉 그 얘기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령 하나로 범했다. 이 죄죠? 죽어야 돼요.
3절에도 보면, 그러면은 이제 그 제사장이 범죄를 했든지 뭐 백성이 범죄,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릴 때 4절에 가서 보면 역시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한마디로 내 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가 죽지 않고 내 죄를 그 송아지에다가 대신 전가해가지고 내 대신 송아지가 죽는 거. 이게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신 죄값으로 죽는 거잖아요. 개념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앞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것을 그 제사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죽으심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예, 짐승제사법, 희생제사죠. 예. 그래서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나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을 되는, 결국 앞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오실 그리스도,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 예, 그리고 이제 부활, 승리를 계속 말씀해 놓고 있어요. 뭐 시편 22편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뭐 우리가 고난주간 갈 때 그 예수님 우리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은 허물이나 죄나 다 같은 개념입니다. 허물이면 작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네. 6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다. 그래서 이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창세기 3장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 우리가 보통 뭐 대략 지금부터 6,000년, 7,000년 전으로 보는데 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4,000년, 5,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고난을 받을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다.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 예언의 성취다.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그 몸이 무덤에 묻히셨다. 물론 오늘날처럼 뭐 매장은 아니고 동굴에다가 넣어놓고 동굴 문을 딱 닫는 거지만, 그 동굴이 무덤이니까.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라는 말은 완전히 죽으셨다. 이게 뭐 비난하는 자들, 그걸 믿기 싫어하고 흔들려고 하는 자들은 뭐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그 부인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피와 불을 다 쏟으시고 실제로 죽으셨다.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몸, 죽으신 그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여기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성경대로라는 게,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 마태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요나의 사건을 들어서 인용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이제 징계를 받아서 하여튼 바다에 던져지고 거기에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그랬다 거기서 회개 많이 하고 막 부르짖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명령에서 토해 놔서 이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사건도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그런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16편 10절 부분을 같이 인용하면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은 이미 죽어서 다 썩어 지금 현재까지 부활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 다윗도 선지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의 그 육체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멸망,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성경이다. 호세아 6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결국은 이것도 셋째 사흘 이틀 후에 3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했고, 여기 10절 1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여기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이제 그 죽으신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씨, 후손들,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될 예수님의 그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후손들을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시게 될 것이다. 11절에 가서도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아니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신 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이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 백성들 다 구원해낸 이 놀라운 일을,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다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놀랍지만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것만은 아니죠. 창조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창조를 이해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좋지 않은 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고 또는 논리적으로 풀어서 입증을 해서 그래야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그게 납득이 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은 그것이 상당히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적이고 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로 가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이걸 어떻게 증명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서 입증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과학으로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 증명을 입증을 해서 논리를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아 맞네. 그래서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그런 기적보다도 이 믿음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표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성도, 우리 자신이 사실은 그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그 부활이 사실임을 또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조금도 이상하게 의심이 되지도 않고, 막 그게 이거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막 답답하고 이거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선물, 그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정말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조금도 의심 없이 확고하게 믿어집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사상이 바뀌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전혀 없다면 자기가 믿는다라고 생각한 것이 착각일 수 있다.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참된 믿음에 따른 거기에 합당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나 같은 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그 사랑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원리적으로 그 영혼이 중생했고 새 생명을 얻은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없으면 안 된다.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사도부는 여기에 거기 5절부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그 후에 12제자,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들 중에 지금까지,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약 주 4년경 어찌됐든 그때 50년대 초반, 초중반인데 그때경까지 이미 이 500명의 형제들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세상 떠났고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정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8절에 가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다. 물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이 살아계시는 많은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제자들을 향해서 만져봐라. 예. 처음에 봤을 때는 영인지 유령인지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 그 몸으로 부활, 몸. 그 몸의 부활이에요. 바로 그 몸. 창 찔리신, 못 박히신, 바로 피와 물을 다 완전히 쏟으신 바로 그 몸,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 예.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같이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때로는 만져볼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이 40일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겠어요. 성경에 기록돼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성으로 무슨 과학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왜?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확실하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아마 아라비아 지역에서 약 3년여 가까운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만났을 것입니다. 계시를 직접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180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성경 예언의 성취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당해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 11절에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즉 모든 사도들이 다른 복음 전자들도 이같이 동일한 복음을 전했고, 그 동일한 복음을 그들도 받아서 믿었습니다. 다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 핵심이 이건 동일합니다. 누가 전해도, 오늘날도, 앞으로도.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믿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증인들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어찌해서?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시지.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잖아요.
물론 그분 안에는 신성이 있으시지만 그냥 동시에 참 사람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셨고 피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죽었어요. 그 몸이.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죽은 자, 특히 여기서는 이제 성도들을 포함해서 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하나와 같이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는 말이 깨졌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아니, 그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니까요. 똑같은 사람이시라니까요. 다만 죄만 없으셨을 뿐이지. 근데 그분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서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죄로 심판받아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여기 산 증거 증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장이 허구죠. 왜 부활하셔도 그 증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냐 이거예요. 그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가 어찌하여라는 거죠. 어찌하여.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면 이 일들을 지금 다 무너집니다. 그 얘기를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살아나시지 않았다, 부활이 없으셨다라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다 헛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다 헛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는커녕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녔다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더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실 거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실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해 놨는데 부활이 안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까 그게 무슨 거기에 죄가 어떻게 사함받고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예수님 부활을 안 했다면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구속사에게 실패하셨거나. 실패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끝났어요. 죄는 해결 못 받아. 구원 없어. 예수님도 부활을 못 하셨다면 예수님 부활도 없고 예수님 승천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도 안 되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자기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물론 다 천국 갔지만 그 사람들도 만약에 그랬다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헛된 거예요. 예수 믿느라고 막 힘들고 복음 전하고 말씀 지키느라고 고생한 거 그 다 헛일이에요. 헛일. 만약에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2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특히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첫 것.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건데 첫 열매는 다음의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그와 똑같은 열매들이 맺혀질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인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서 잠자게 될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다. 반드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그런 사망과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도 또 부활의 몸의 성질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풀어주시는데 오늘 여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부활을 무너뜨리는, 의심하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웬 악랄한 그런 사단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전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시고, 물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선지자이신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도 다시 한번 확신하자. 이건 성경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성취,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된,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 지성, 과학 어떤 것으로도 결단코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오직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 없이 그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고하게 믿어지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면서 앞으로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해도 그 믿음에서 요동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미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놓으신, 예언해 놓으신 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많은 제자들을 비롯한 증인들을 의해서 확실히 증거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확고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어떠한 유혹,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